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안전과 건강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이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기 싫다고 안 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결혼법 중에 하나가 소위 계대결혼 수혼법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진 건데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도 이스라엘에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던 그 사두개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형들이 이제 다 죽어서 그 형수들과 몇 번 결혼하게 된 그 어떤 남자의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그럼 이 사람이 다 죽고 부활하게 되면 누가 진짜 아내가 되는 거냐, 그 매칭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의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 형제의 의무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형의 소위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의무다 이래 돼 있는데, 자, 그런데 만약 동생이 이 형제의 의무를 이제 거부하게 되면은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설득하고 권면부터 하죠. 자, 그런데도 이 의무를 이제 원하지 않으면은 그 형수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시동생의 이제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돼 있죠. 자기 형제의 가문을 세우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자, 침 뱉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이 시동생한테는 너무나 치욕적인 장면이겠죠. 자,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연약한 여인한테서 침뱉음을 당한다는 거는 남자로서의 그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는 상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공개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 한 번의 치욕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의 평생, 그리고 그 가문의 후손들에게 내내 꼬리표처럼 신벗긴 자의 집안이다 라는 이런 불명예를 감수해야 되는 고통도 따른다 이래 돼 있습니다. 자,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이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하는 수치는 그 어떤 형벌보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연애와 결혼 풍속도를 볼 때, 자, 이런 제도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싱글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한다는 게 언뜻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아니라 의무로 형수랑 결혼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영 마음에 안 들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결혼에 대한 고대와 현대의 이해에 있어서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현대적인 일입니다. 고대에는 연애 결혼이라는 게 사실상 없고 다 집안끼리 정해놓고 하는 정략 결혼이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자, 흰지 보고 얼굴 고르는 현대 청년들은 아마 전혀 이해가 안 될 일일 겁니다. 또 여기서 흰지가 뭐지 하는 분이 혹 계실까 봐 말씀드리면 흰지는 요즘 청년들한테 핫하다는 데이팅 앱입니다. 요즘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문화라면 옛날에는 결혼해서 사랑하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은 결혼해서 사랑했던 옛날이 이혼율은 오히려 훨씬 낮았다라는 사실이고, 부부의 의무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예전의 문화에 비해서 오늘날은 부부의 의무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진 세상 같습니다.
자, 계대 결혼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 의무가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로맨티시즘 일변도의 사랑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결혼과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미 멋진 상대방을 선택해가지고 그 멋진 상대방을 선택한 내가 자랑스러워서 사실상 나 자신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래 돼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결혼 그 자체보다도 한 인간의 존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격체로서의 그 디그니티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니글렉트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아끼고 챙겨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본성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는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 또한 있다고 강조하세요. 자, 이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그 자체로 수치스러운 인생이다. 수준 낮은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적인 의무를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사람답게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쥐들도 서로 공감한다고 이 생물학자가 얘기한 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쥐들도 서로 공감한대요.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알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눠질 줄 아는 도덕적인 의무,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 도덕적인 의무를 즐거이 질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이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갈 때 언택트와 뉴 노멀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 인간에 대한 존엄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한 인격체에 대한 그 디그니티를 지켜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배려와 세심함을 닮아가는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점점 이 세상이 메말라가고 또 자기중심적인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접촉과 또 따뜻함과 그 사랑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초개인주의와 또 비대면의 그런 사회들로 가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정말 누군가를 지켜주고 진정으로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며 높여주고 또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문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또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로 바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이 우리의 자유이지만 또한 의무고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커밋하고 헌신할 수 있는 새벽 이슬같이 그 메마른 세상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정말 희생하는, 헌신하는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자기 사랑의 시대 속에서, 아버지 자유만을 외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덕적인 의무, 이 사랑이 또한 의무요 책임임을 깨달아서 부모의 책임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의 책임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의무로 남편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사랑의 도덕적인 의무들을 저희들이 감당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구원하여서 새 성도 삼으신 우리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들과 많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자기를 정말 버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젊은 부부들,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미국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문화가 이기적이고 편협한 문화로 변질되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성숙한 민주 시민사회를 이루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그런 미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러 가지 뉴스들, 또 안타까운 뉴스들이 요즘 많은데 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미국 땅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숙한 민주 시민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민주 사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 가운데 아버지 개인의 자유를 외치고 신자유주의를 외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공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고 또 인종의 그런 차별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 인격체의 디그니티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인격체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미국이 정말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들로 자라가는 이 미국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도전하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또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원투로만 생각했지만 성경은 사랑 안에는 어투도 있다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개인주의와
또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의 시대를 통과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세속주의의 그런 문화와 그런 신자유주의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본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마음에 되새기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참 교회들이 교회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정말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모든 교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